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소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강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냥 기다린 거 말고요, 간절히. 수험생들은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 수능이나 여러 가지 진학의 시험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입사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죠.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거죠. 어머니가 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출산되어서 만나기까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경우긴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가 좋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의 기다림은 우리가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외식을 나가서 또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경험과는 질적으로 아주 차이가 납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기다림들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꽤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인생에서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돼요. 진실인데요. 그것은 평소에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일들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간절히 기다렸던 어떤 시험의 결과든 어떤 삶의 중요한 분기점에서의 그 결과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 간절한 기다림 끝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나 정체성, 내가 하는 일이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것들이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 결과가 좋으면 원했던 진학을 하든 어떤 변화가 찾아오면서 자유가 돼요. 하지만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벌어지면 또다시 수험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를 또 절제해야 되는 거죠. 병의 진단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괜찮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병의 이 예후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진행 방향이 좋지 않게 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추게 돼요. 철저하게 그 병에 맞춰서 나의 모든 것들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식습관부터 생활 스케줄, 일상적인 것들에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중단한다든지 모든 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한 기다림 끝에 오는 그 결과가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이 굉장히 우리 삶을 밀도를 높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우선순위 그리고 감사할 일이 분명해져요. 반대로 말하면 내 삶에 지금 만약에 생동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해당돼요. 일상을 평온하게 사는 것도 해당되어지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는 일이 지금 내 삶에 없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은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요. 그렇다면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간절한 기다림은 뭘까요? 명확하죠. 이 핍박이, 이 환난이 빨리 멈춰지기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지금 뻔히 그것을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기다림의 끝에 대한 비전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표현되겠어요. 자,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7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에 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냐? 이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7 교회와 함께 하실 그 영, 성령을 의미해요. 자, 분명히 어려움을 끝나게 해주겠다고 하면 될 일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까요? 그것은 현실이 꽉 막혀 있고 삶의 법이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 왜 그분이 오셔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일시적인 해법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그림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자,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분이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재판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당하게 밝히셨어요. 죽음의 위협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타협하지 않고 충실하게 죽음을 들어하지 않고 증언하셨어요. 자,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고난의 맨 마지막을 쥐고 있는 존재가 바로 죽음인데요. 그 죽음의 끝을 깨트려 버리고 그분은 살아나셨대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는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머리를 올라가면 지배하게 돼요, 사람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싸움은 결국은 이 머리 싸움이거든요. 누가 누군가의 머리 위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만 성경의 선포는 명확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배자들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7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인사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사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자,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게 뭘까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또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뭘 원할까요? 평강을 원해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그 평강에 이르는 길에 필요한 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어떤 기계가 돌아갈 때 기계가 기름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뻑뻑해요. 제대로 돌아가질 않게 돼요. 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힘드시죠, 다? 왜 힘들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은혜란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물가에 우리가 처음 수영을 배우게 되면 계속적으로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게 있죠. 뭘 요청하죠?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면 물 위에 가만히 힘을 빼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 위에 그냥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몰라요.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물 밑으로 가라앉죠. 우리란 존재는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쥐고 있는 주도권을 놓기 시작하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빠지는 게 아니구나. 이건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제까지도 분명히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는 그분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 불만이 가득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직장을 다니게 된 그 은혜를 잊을 때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들의 전제가 은혜로 내가 다닐 수 있구나. 물론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내가 건강이 주어졌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주어졌고 일할 수 있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들, 돕는 이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단순히 내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내가 깨닫는 것. 뭘까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요, 쉬워요, 일이. 참 쉽습니다. 말하기도 쉽고요. 회의할 때도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자라도 뭐 할까요?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요, 감싸주게 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만남을 갖는 가운데에서도 훨씬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그 구성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죠? 긴장이 높아요. 서로가 틀릴까? 모자랄까? 서로 긴장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게 되거든요. 어떻죠? 조그만 실수에도 용서함이 없고요. 이 부드럽게 넘어감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 삶이 왜 힘든가? 그 안에 은혜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일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보다 내가 열심히 더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분명히 내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가족을 이루고 동료와 함께 건강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평강이에요.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긴장과 인생에 대한 지배 욕구가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라보는 세상은요,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관대해져요.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시선은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도 좀 더 넉넉해지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 하루가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 자체가 나의 것 그대로 바라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긴장하며 사는 거죠. 하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가운데에서도 충성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충성된 증인이었던 그분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셨던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단 한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로워하거든요. 혼자 가는 것 같거든요. 이 길을 내 삶의 고난과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생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누가 알아줄까? 이 외로움을 누가 알아줄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낸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향하면서도 그분은 당당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증언을 충실히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이 생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는 그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의 외로움의 문제를 이제는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할지언정 맨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외로움 가운데, 생의 깊은 고독 가운데에서 동굴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그 약속이자 선물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책감이에요. 왜요? 사람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날들을 보면 무수하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완벽주의적인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느 한 곳에서는 빈틈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시기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완벽하게 일을 해낼지 모르지만
인생의 또 다른 시기가 찾아오면 그 완벽주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무수한 죄책감 속에서, 크고 작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종교가 인간의 죄책감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이 죄책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그 죄책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신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려져요. 지지 기반이 약해져요. 저는 무수하게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크고 작은 죄책감의 늪에서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이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끊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궁극적인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너를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나 혼자의 자기 합리화로 뭐 인생 별거 있어, 저 사람은 죄를 안 져?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렇게 흩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내 죄책감의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책감의 늪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만 여러분들을 괴롭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던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고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왜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비록 여러분이 직장 상사가 있고 상관이 있고 어른들이 있어서 그 관계 안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외로움, 죄책감, 이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만 너를 괴롭혀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주님이 어떻게 보증하시느냐? 놀랍게도 6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걸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영혼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만의 발걸음을 주도적으로 걸으시며 자신감을 갖고 평안함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걸음을 걸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계속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생활 하면서요. 오늘 하루 어떻게 때울까? 넘어갈까? 이 나를 둘러치고 있는 이 환경 속에 나를 괴롭히는 저 한 사람 어떻게 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한 요 문제가 조금 요 고비를 넘어가면 좋겠다 정도가 우리의 비전이에요. 육신의 눈을 잇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든 그 사람이 유명하든 만나보면 똑같아요. 왜? 육신의 눈을 잇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가 최고 정점의 권력의 자리에 있건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다 가졌든 가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민이 있고요.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이란 시간에 갇혀 있고요. 내 육신이란 시간에 갇혀 있고 궁극적인 죽음의 늪에서 궁극적인 우리를 기다리는 죽음의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틀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육신의 힘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편안할진 모르지만 혹시 이 편안함이 어떤 사고 때문에 예기치 못한 어떤 공격 때문에 무너질까 사실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뭘 말할까요? 육신의 한계 속에서 오늘이란 시간에 이 울타리 안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것들을 깨트려버리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 약속을 분명히 실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래도 맨 마지막에 죽어서 조금 편안한 곳에 살겠지 정도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여기에서부터 그 비전이 실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삶을, 교회의 삶을, 성경의 진리를 폄하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겨요. 왜? 안 보이니까요. 그리스도는 똑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궁극적인 그날에 그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것들을 보여주겠다고 환상 가운데 요한을 통하여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육신의 눈에 가려져서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기 때문에 옆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되어 있고 저 사람은 안 되어 있고 증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영원에서 비롯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릴 그 은혜와 평강 너머에서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후회할 날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함께 예배드릴 것을 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위해서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이 인류의 날에 임할 카이로스의 그 주님의 때, 그때 후회하지 않는 것, 이 땅에서부터 그 날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닌 생명이 내 안에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내 삶에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그 날이 오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요한은 이 비전을 통해서 편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리스 알파벳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의미해요.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그분,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큰 비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렇기에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여러분에게도 2000년 전 소아시아에 고난을 당하고 있던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한 주 한 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그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번 한 번씩의 초를 밝히고 그 날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는 날, 그것이 대림절기거든요. 이 땅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궁극적인 큰 기다림이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 너머에 가장 위대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렇기에 나는 오늘 내 삶에서 절망하면 안 되겠구나, 힘을 내야겠구나,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길고도 힘든 싸움에서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바쳤다.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신뢰를 악용했다. 전쟁을 치르는 도처에서 불충과 배신이 저항의 힘을 갉아먹었다. 이제 나는 국민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이 전쟁에서 도이치 민족의 노력과 희생은 너무나도 커서 나는 그러한 노력과 희생이 허사가 되었다고는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도이치 민족을 위해 동쪽에서 공간을 넣는 것은 계속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 남자가 마지막으로 썼던 유언과 같은 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예요. 그가 1945년 4월 29일에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에바 브라운과 결혼을 합니다. 지하 벙커에서.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후 샴페인 잔을 부딪히면서 지나간 영광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한 사람은 권총으로, 한 사람은 약물로 생을 마감합니다.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수많은 사람의 생의 목숨을 앗아갔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한 사람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실패 속에서 허망하게 그가 마지막 부여잡았던 것, 고작 도이치 민족에게, 이 모든 독일 민족에게 다시 희망이 있기를 소망하며 자기는 소망 없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가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의 시신이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져서 우스갯거리가 되어지고 그런 전시품이 되어질까 봐 끝까지 완벽하게 태워질 것을 원했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돌프 히틀러가 저질렀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이 히틀러 제거 운동을 벌이다가 1943년 4월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갖은 고문과 시련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1945년 4월 8일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4월 9일에 39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로 디트리트 보네퍼가 자살하기 15일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디트리트 보네퍼가 1945년 4월 8일에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그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수인 보네퍼는 나오시오. 그리고 그는 나가면서 마지막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다. 그러나 내겐 삶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실패는 치욕이에요. 그리고 이 치욕 속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영혼을 바라봤던 한 신학자, 그리스도인, 또 다른 한 사람은 비록 젊은 나이에 고문 속에서 삶을 마감하지만 그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그의 죽음 끝에서 다시 이 죽음을 헛되이지 않게 맞이해 줄 분이 누구신지를 이 한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코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삶의 시작이 그 인생에 펼쳐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기 위해서 서로 오순도순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 궁극적인 가장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그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에 이 위대한 일의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막막함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바로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